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3장, 시간이 되면 1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읽고,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내를 이제 애굽 왕에게 팔았다가 이제 많은 재물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파는 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좋고 나쁜 일인데,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사레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탐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를 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재물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이게 은금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랬다라는 것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그러니까 남방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남방은 애국과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래요. 남방이라면 또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 지도를 보면은 어,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남방이 애국 쪽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거해 있었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황폐한 작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산, 황폐한 작은 산, 그 사이입니다.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의 집에 거할 때도 있고요, 황폐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장막을 쳤다라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베델로 간 게 아니고 베델과 아이 산에, 아이 사이에 이게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도 뭐 만약에 뭐 소나 양이 예를 들어 뭐 만약에 100마리가 있고 롯도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풀도 뜯어 먹여야 되고 이러는데 장소가 좀 이렇게 협소한 거죠. 그들이 있기에는 너무 그 풀밭이 너무 한정적이고. 근데 이제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은 낮은 땅, 자색 이런 가나안이라는 게 그 얘기라 하시죠. 브리스는 시골 사람입니다. 울타리 없는 곳에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고 좀 촌티도 나지만 울타리도 없다라는 거는 평화롭다라는 얘기예요. 평화롭다. 왜 그러냐면은 시골 동네 가면은 뭐 대문도 안 잠가 놓고 열어놓고 다녀요. 왜냐 다 이웃간이 있고 누가 올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좀 평화롭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과 롯은 한 골육이면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이르는데,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롯은 조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 다툴 일이 사실 없거든요. 서로 협의 잘하고 그러면 뭐 어디 같이 또 계속 다닐 텐데, 이때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재산 따로 네 재산 따로. 어?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될 만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투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과 생각과 자기 옳음, 자기 이익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하고 여기 삐걱거리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더 넓게 개척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느냐. 나를 떠나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롯의 마음이 악한 걸 보신 거예요. 악한 걸. 왜냐하면 자꾸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세워놓으신 그런 순종을 하고 이런 것에서 거역을 하고 다툼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아브라함 욕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점점 불편하니까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바릅니다라고 얘기해줘도 아니라고. 그게 계속 연결이 돼서 하는 일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나를 떠나세요. 당신 먼저 우선권을 드릴게요. 당신이 좌하면 난 우하고 난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도. 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자 이제 나옵니다. 롯이 왜 이제 망가지는지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은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입은 자 덮음을 당한 자입니다. 이 이름 뜻은 뭐 이를지언정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사 좀 잘못하더라도 봐주고 이러세요. 그런데 이제 롯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른 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중. 요단은 죽음입니다. 항상 요단이 이 좋은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끼고 있는 이 들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가까운 것을 이게 눈으로 마음으로 봤을 때 거길 좋아하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인데 그 옆에 있는 들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가축들 먹이려면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단도 끼고 있겠다. 그 옆에는 풀밭이에요. 너무 큰 거.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가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뜻은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알, 작다.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있기도 좋아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너무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성읍이었고.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항상 편하고 안락하면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지면 사람 죽이는 일도 우습고 범죄하는 그런 도시가 금방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편안하고 잘하면 순 죄악을 재미있고 좀 이렇게 뭐 획기적인 게 없나 항상 찾게 되고 그럼 뭡니까? 그냥 일하다가 가서 하루 밥 먹고 또 식구들하고 자고가 아니라 끝나면은 이제 활락을 찾는 그런 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의 눈에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 보이고. 이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골짜기 성읍, 애워싼 장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골짜기 성읍이라는 거는 뭐냐면 골짜기는 심판을 또 얘기해요. 심판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심판만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흰 놈의 골짜기 저기 뭡니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막 이러잖아요. 이 골짜기가 심판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또 나옵니다. 그 요엘서에 보면은 그게 뭡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요. 판결의 골짜기라고 나와요, 거기에. 심판하시는 골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돔이란 뜻은 심판받을 만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뜻이. 또 고모라는 뭡니까? 이 침몰. 침몰이면 배가 떠 있다가 침몰하면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치기 전인이었으니까.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면 에덴 동산 같고 정말 여기가 천국 같아요. 너무.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에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도 잘 되고 저기 번듯한 성읍도 많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제가 얘기했죠? 항상 동쪽은 좀 안 좋은 거라고. 동쪽은 하나님이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동쪽은. 그래서 성막이 동쪽으로 문을 내 있습니다. 서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들을 온들을 택하고 이 뭐냐 죽음을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망을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롯이. 그래서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떠나서 나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아예 가짜 목사들 말고요. 자기 교회에 있는 저기 그 교주나 이런 목사들 말고요. 신부들 말고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이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너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롯에게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롯은 뭐죠?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평지는 살기 좋은 곳을 얘기를 해요. 평지. 아모리가 고지인이고 바산이 평지던가 이랬죠. 바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들을 먼저 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산이 평지고 이래요. 아모리는 고지인이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평지에 사는 아낙 자손, 그 옥이 긴 목이거든요. 아낙 자손을 얘기해요. 그래서 쳤죠. 그랬듯이 평지는 사람이 이게 다니다 보면 거칠거칠한 돌들 잡고 있어서 걷기도 힘든 그런 길 있잖아요. 거친 땅. 이런 게 아니라 평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거기 머무르다가 그 장막을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뭡니까? 심판받는 골짜기 뭐죠? 에워싸인 성읍 장소 이런 뜻인데 골짜기 성읍이에요. 그게 뭡니까? 심판받는 곳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자기 인생을 따라 살고 이래야 되는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난 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도 망가지고 나중에 사망의 길로 뭡니까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왔던 사람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 살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령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죽는 날까지 육신에 매여서 살면서도 한 번 성령님이 들어왔었잖아요. 들어온 것 같이 느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떠나 계시죠, 그 사람에게. 왜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회개하면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님을 받았다가 놓친 사람은 성령님이 다시 안 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은 회복되더라도 성령님은 안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그 세계들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본 곳이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영토가 되는 거죠.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손의 수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엄청나게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아주 눈에 보기 좋은 땅들을 택하여 자기 욕심대로 갔고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을 가나안 땅에 있으라 하신 그 명령을 지켰던 아브라함은 뭡니까? 언약을 받죠. 이 땅을 네가 한번 보고 가로 세로로 아무튼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은 뭡니까? 연합, 친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상수리는 뭐 항상 푸른 나무예요. 숲풀에. 근데 마므레라고 하는 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마므레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하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인도하고 그를 지켜주시고 이래요. 사실은 이 강하다라는 것은 길르앗도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여기서도 또 옮겼더라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지키심을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4장 아무튼 롯은 자기 눈의 정욕대로 나가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 또 잡혀가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불 우박이 막 떨어져서 불을 태울 때 또 도망가고 그 자기 딸들하고 또 도망간 곳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죠. 사실은 이 믿는 자가 망가지는 게 참 걱정이에요. 안 믿는 자야 뭐 몰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자가 잃어버리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셨으면 떠나지 않고 잘 있으면 좋겠는데 제일 걱정인 게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자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왜냐면은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가 뭐 사해 얘기하는 거죠. 소금 바다 염해, 시딤 골짜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에요.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앞서 여기는 이렇게 쭉 그냥 읽으면 돼요. 뭐 하나하나 뭐 설명할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시딤 골짜기.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항상 심판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엘람 왕하고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이 싸우는 중에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 시딤 골짜기라는 시딤은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 뭐랬죠? 심판의 계곡을 얘기하는 게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즉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를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 때 그 재료 금으로 입히기 전에 재료도 널빤이야 다 시딤나무입니다. 시딤나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고요.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 왕한테 패해서 도망가는 중에 많은 군사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역청도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 안팎으로 역청으로 바릅니다. 역청은 심판이에요. 배 안에 노아의 방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청을 바른 건 잣나무,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나무인데 마음 자체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고 배 밖에도 잣나무 사이사이마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역청은 뭡니까? 마음으로 인정한 자에게는 심판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군사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역청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부자로 소돔 땅굴까지 들어갔는데 뭡니까? 다른 나라가 쳐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망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엔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난 문제가 뭐냐면, 롯은 그냥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이랬다가 이제 망가진 거지만요. 현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100만 번 믿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진짜로.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는요, 우상을 섬기는 거고 또 적그리스도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암호가 물고기 표시였다는 거죠. 물고기.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근데 그거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잖아요. 꽝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믿는 척하다가 다 팔아 넘기는 자가 되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구하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수풀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마므레는 강하다 그랬죠. 동맹인, 강한 이런 뜻이고 에스골의 형제요. 에스골은 포도송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연합한 자들은 뭡니까? 포도송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죠. 함께 연합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에스골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넬은 뭡니까? 폭포예요. 폭포. 아넬은 폭포인데 왜 포도송이랑 폭포 뭔 상관이 있냐? 폭포는 물이 강하게 내려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물이 내려 쏟는 것을 마음으로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뭡니까? 아넬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자들이에요, 이들은. 포도송이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 포도송이가 달려요. 하나님께 연합되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나오는 거고 또 마음을 낮춘 자들, 폭포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낮춘 형제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있는데 뭡니까? 롯이 붙잡혀가는 거를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얘기 뭐냐면 길리고 연습한 자요. 재물을 있는데 뭡니까? 혹시나 다른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올까봐 길리고 연습한 자는 뭡니까? 교육을 받았어요. 영의 교육들을.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항상 이들에게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각성을 하면서 마음을 북돋았던 자들을 그냥 뭡니까? 군사 모집에서 싸우게 이런 뜻이 아니라 318인 이들을 데리고 나서 구출하러 갑니다. 이 318은 또 숫자를 이렇게 길리고 연습한 자, 자 보세요.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세하게.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숫자 300은. 근데 10은 뭐냐면 시험, 공평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마음도 시험해 보시면서. 뭘로? 8인. 하나님의 구원을 입혀주신 걸 얘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시험에 통과한 자들, 8, 구원을 받은 자들이 318인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길리고 연습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한 자들을 318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뭡니까? 단지파 있잖아요. 심판이에요. 이것도 심판. 여러분, 전 계속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냐? 그게 마음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기 힘드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게 구원받는 첫걸음이니까. 단까지 뭡니까? 심판받는 곳까지 쫓아간 거예요. 단까지.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베델로부터 단까지예요. 거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그러니까 자기 끝과 끝에 끝에 있어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보면은 베델부터 단까지예요. 거기다 금송아지 놓고 백성들한테 거기 섬겨라. 근데 아브라함도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왜입니까? 롯을 구출하려고.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이게 호바는 뭡니까? 전쟁을 할 때 뭐가 있냐면 그 족속들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호바는 숨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이들이 뭘 숨겨놨냐면은 롯도 숨겨놓고 뺏어간 재물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숨겨진 것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숨어 있나를 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어. 사회 골짜기 뭡니까?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곧 왕곡에 나와, 왕의 골짜기예요. 골짜기 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게 이 예수님이에요. 살렘, 예루살렘 왕, 아니 저기 살렘, 예루라고 하는 뜻은 기초를 얘기하고요. 살렘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평강의 기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강의 터.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자가 빠지고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갑자기 나오셔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떡과 포도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축사하시고,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는,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니까 이 뭡니까? 그 받아 먹으라. 그래서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신, 그거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걸 얘기를 해요. 이 11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한 실, 뭡니까? 그냥 값어치 없는 것이고 신들매, 이 신발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안 취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은.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시니, 그들은 내 형제니까 그들은 당연히 분깃을, 빼앗아온 재물들을 나눠줄 수 있지만 나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호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지, 내가 빼앗긴 거 찾아오고 약탈해서 이거 다 내 거다 주장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베푸신 건 하나님이시지, 나중에는 소돔 왕이 그때 했던 거 내가 다 줬어 아브라함한테, 이름 뭡니까? 재산은 많아질지언정 뭡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거 명분을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소돔 왕 빼앗겼던 거 찾아와서 그가 소돔 왕이 줬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분을 봅니다. 뭘로?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는가. 돈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무조건 생기면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건 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3장, 14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이 두 장을 이렇게 빨리 끝낼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롯처럼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